앞선 본문에서는 유다 땅에 가득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 24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한 가지의 환상을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1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다라는 것이죠. 이 유다의 역사를 잠시 살펴보자 하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를 침략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전 597년 당시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야긴, 이 여호야긴을 비롯하여 많은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왕이 부재한 상태에서 새로운 왕 위에 오르는 것이 이제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인 것입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 위에 오른 이 시드기야,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와 같은 환상을 보여주시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환상을 통해서 예레미야는 성전 앞에 놓여진 무화과 두 광주리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광주리 안에 담긴 무화과의 상태는 확연히 달랐죠. 하나에는 극히 좋은 무화과, 또 다른 하나에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담겨 있는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의미를, 그 환상을 풀어서 설명하는데 그 내용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저 백성들, 이 고향을 떠나 포로로 강제로 끌려가고 있는 백성들은 이 좋은 무화과와 같다. 반면에 이 예루살렘에 남겨진 자들, 남아있는 자들은 나쁜 무화과와 같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해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해석은 이 당시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백성들은 정반대로 생각하였기 때문이죠. 포로로 끌려가는 자들이 나쁜 무화과, 우리 예루살렘에 남겨진 자들이 좋은 무화과라고 이 백성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자들의 행색, 지금 강제로 속박을 당하여서 자유를 박탈당한 채 자신들이 태어나고 자라온 고향에서 철저하게 분리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강제로 타국에 끌려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포로로 끌려간다라는 것은 곧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망했다, 끝났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이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백성들이 치룬다라고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들은 자기 스스로를 나쁜 무화과라고 생각했다. 근데 특히 남겨진 자들, 예루살렘과 유다에 남겨진 백성들은 더욱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저들을 바라보며, 포로로 끌려가는 자들을 바라보며 불쌍하다, 불행하다. 그러나 우리는 남겨진 자들이죠. 이제 새로운 왕 위에 오른 시드기야를 비롯한 이 남겨진 백성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우리는 저렇게 비참하게, 처참하게 포로로 끌려가고 가지 않아도 되고,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되고, 이제 새로운 왕위를 꾸려서 이제 이 나라를 다시 한번 다스리면 된다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무화과라고 당연히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백성들에게 아주 큰 충격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을 극히 좋은 무화과라고 생각했던 이 남아있는 자들은 도리어 나빠서 먹을 수조차 없는 나쁜 무화과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8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아 남아있는 자들이라 여겼던 자들을 향해 하나님은 아니다. 너희들은 아니야. 아니야. 너희들에게는 미래가 없다라고 지금 하나님은 큰 망치를 세게 휘두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은 이후 세상 모든 나라들 가운데 흩어지게 될 것이고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고 조롱과 저주를 받게 될 것이고 마침내 멸절하게 될 것이다. 남겨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장밋빛 미래를 꿈꾸고 있는 백성들, 특별히 시드기야를 비롯한 이 고관들을 향해서 충격과 공포의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비참하고 처절하게 포로로 끌려가고 있던 백성들을 향해서는 5절 하반절에서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야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좋은 무화과 같이 내가 너희를 잘 돌볼 거야. 자신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들은 저주를 받고 죗값을 치르고 있어서 이제는 끝났다라고 여기는 인생들을 향해서는 도리어 새로운 미래를 약속하고 있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잘 돌보아서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의 땅으로 인도하여 세울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들에게는 7절, 이게 핵심이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줄 것이다.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백성들에게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아는 믿음과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회복시켜 줄 거야. 그래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거야. 나는 그들의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무엇이죠? 언약입니다. 언약. 하나님께서는 지금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백성들에게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미래를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러한 상황, 이러한 환상과 해석은 말 그대로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와 하나님의 기대하는 바가 완전히 충돌하고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완전히 사람들의 생각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이 겉으로 보이는 우리의 상황과 이 형편, 이러한 환경과 하나님의 관점은 다를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상황, 이 형편, 객관적이고 정말로 수치로 나올 수 있는 이 형편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보고 있는 이 상황은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인생, 예루살렘에 남겨진 인생,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 누구나 예루살렘에 남기를 원하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삶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남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누구나 고생을 피하고 누구나 쉬운 길을 가고 싶어 하지 고난의 길, 저 고생의 길, 이 미래가 없어 보이는 그 길을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 알 수 없는, 우리가 겉으로 보고 판단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은 반드시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발견하고 먼저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연약하죠. 이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특별히 내 이성과 내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 닥치게 되면 곧바로 마음 문이 닫혀요. 내 이성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주권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내 이성과 내 논리를 딱 양 저울 위에 올려놔요. 그러면 과연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릴까 바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 움직이지 않아요. 이 사람 보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바꾸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조금 힘들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고, 이 사람 좀 악하다고 또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 속에서 그저 계획대로만 운영될 뿐입니다. 성도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겠죠.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가는 그 모습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모습만 보고 평가할 거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상황 가지고 이쪽 사람들은 이렇고 저쪽 사람들은 이렇다라고만 쉽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렇지가 않죠. 겉으로 보이는 성공과 실패에만 관심을 갖는 사람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계획, 그 주권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성도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거친 풍랑이 내 삶에 너무나도 크고 높게 치고 나를 뒤엎고 있는데 이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또 질문하는 그 사람이 성도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좋은 무화과가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누구도 나쁜 무화과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결단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겉에 보이는 환경과 이 상황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속지 말고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 그 계획을 알기 위해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그 계획을 질문하면서 좋은 무화과 편에 서도록 부단히 은혜를 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 그분의 뜻을 알기 원하고 결국 그분의 뜻 앞에서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그러한 삶이 오늘 좋은 무화과 편에 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은혜 앞에 부단히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